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 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칼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왜요? 당시 바벨론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아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오히려 어떤 사람 같아요? 이상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열방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요. 이제 이 바벨론이요, 그 유다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 말씀드렸죠.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이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은 바벨론이요. 이제 또 그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시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이 생각나요? 토사구팽이라는
토끼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토끼가 많아서요. 사냥개를 키웠어요. 이제 사냥개가 토끼를 다 잡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토끼를 다 잡고 나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주인이 이제 필요 없는 개를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 열방을 심판하셨어요. 이 심판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 입장, 야 이제 바벨론에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심판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아무 죄도 없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 도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을 심판하는 이유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언어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이들이 이 모습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너희가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유다를 공격하는데요. 즐거워하고 또 유다를 공격하는데 기뻐하였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이제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울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해초리를 드시는데 그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민은 유다를 향해서 해초리를 때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건. 자녀를 때릴 때 어떨까요? 때리면서도 어떨까요? 자녀들 예를 종아리 해초리를 들 때 어떨까요? 해초리에 종아리에 해초리 자국 생기면은 어떨까요? 속상하죠. 때리는 부모도 속상. 많은 아이는 아파서 속상하고 때리는 부모는 그 때려서 속상하고 그 때리는 자국 나중에 보면 어떨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해초리 그냥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해초리 부러뜨려 버리죠. 왜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때리긴 했지만은 그 자녀들이 그 매맞은 자국 때문에 그 해초리가 어때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해초리를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해초리를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 이제 보니까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고 또 저들에게 약탈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약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타작하는 송아지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고린도에서 이야기했어요. 타작하는 마당에 송아지에 어떻게 해요?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데 왜요? 저가 수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송아지도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요. 일을 하면서 이것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네?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바벨론이요.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송아지가
어느 정도의 곡식만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또 먹고 남은 곡식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발굽을 굴러서 망가뜨렸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송아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이게 편리할까? 아니, 망을 씌우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를 공격할 때 저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예전에 어렸을 때 저도 애갓집에 가면은 산에 가면 밤을 주워오곤 했어요. 밤을 줍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떨어진 거 몇 개 주우면은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못 죽게 할까요? 네? 몇 개 주워가는 건 주인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게 줍는 게 아니라 작대기를 들고 밤을 털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밤을 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면은, 근데 이게 매번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 이야기하죠. 시골 인심 야박하다. 감 한두 개 따먹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그렇고, 매일 한두 사람이 와서, 그래,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하나 정도 맛만 보고 가면 좋은데, 뭐, 한번 보셔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가방 들고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한두 개 따먹고 가는 겁니까? 그 어떤 분은 그런다 하대요. 올라가서 마음껏 따래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내려올 때쯤 돼가지고 경찰차 불러서 딱 지키고 있대요. 왜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 딴 거? 그러니까 주인은 가만히 있어서 이제 저들이 따온 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이거 내 땅인데, 내 산인데, 당신 어디서 따왔냐고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못 대면 뭐가 될까요? 그래, 절도가 되겠죠. 오늘 바벨론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할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하셨어요.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를 때려도요. 너무 심하게 때렸어요. 3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이제 유다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끌고 무너진 성벽 틈을 넘어서 타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그만 붙잡히고 말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요. 고관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뽑고 철사줄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저들이 해도 너무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혼내는 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잖아. 그들을 약탈할 때 너희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또 너희가 기뻐했기 때문에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분마 같이 울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일로 인해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했던 바벨론이요, 어찌 되느냐?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바벨론 성이 바벨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화려했던 바벨론이요, 드러나지 다 감추어져 버렸어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요, 이 바벨론을 대적하는데요. 14절을 보면은 바벨론을 들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바벨론 공격하는 모든 나라들이 활을 들고 쏘는데 어떻게 해요? 아끼지 말고 쏘라는 거예요. 왜? 왜요? 말씀 보세요. 14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성이요, 어떻게요? 항복하고 요새는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졌대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라 할 때 저들이요, 너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유다를 심판할 때 너무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요. 결국 어떻게 돼요? 16절을 보면은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바벨론에 없어요. 추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 사람이 살까 못 살까요? 농사 짓는 사람 없는 그 땅.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저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요, 이 모습 보면서요, 우리도 어떻게 심느냐가 참 중요하죠. 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 심은 자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 어떻게 되어지고요. 안 좋은 것 심어놓고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떻다고 오늘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는 대로 거둔다. 너무나 잘하는 말 아니에요? 팥 심은 데서 뭐가 나요? 팥이 나고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죠. 하나님 앞에 심어야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세요 하면은 과연 줄까요? 무언가 얻으려면은요,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죠. 무언가 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받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복 받을 그릇이라도 준비해야죠. 그런데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면서 뭐는 받고 싶어요? 복은 받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줄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왜요? 심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심어야 돼.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 그럼 오늘 우리요, 하나님 앞에 바벨론은 어떻게 안 좋은 것 심었게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은요, 좋은 것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어떨까요? 뿌려야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죠. 아무것도 안 뿌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걷는다 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은 안 좋은 거 심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뿌려요. 심어야 거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헌신과 봉사가 바로 그거야.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그렇잖아요. 뇌도 부흥하는 거요? 내가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로 씨를 뿌려야 어떻게 돼? 때가 되면 거두는. 에이, 지금 오늘 씨 뿌렸다고 오늘 당장 열매 거둘 수 있어요? 아니죠. 큰 교회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까? 그동안 많이 뿌렸잖아요. 우리도 지금 열매 없다 해도 실망할 게 왔는 거야. 실망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요? 적게 뿌렸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낙심하지 말고 뿌리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심는 자의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 좋은 거 심읍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심읍시다.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은 안 좋은 거 심었기에 이렇게 심판받았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심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